지난주 화요일 날 했었죠.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한인 소통하고자 이렇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드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 수량이 그만큼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또 여론에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무료 식사 제공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오히려 뭐 한 5분, 10분 지나서 티켓이 없어서 난리가 나서 달라스 달사람닷컴에 이제 이게 올라왔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뭐 한인들이 어떤 존재 의식도 그렇고 감투만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왔는데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한인 그 유성주 회장님이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욕을 먹는 걸 보면서 그냥 달라스 우리 교회 제공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또 달라스 우리 교회가 이 달라스 지역에 아니면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또 뉴스 NGO를 보니까 요즘 뭐 세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세수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사회 법정까지 또 끌고 가서 이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목회가 뭘까. 이렇게 정말 힘써 지금까지 일평생 다 하면서 그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고 또 그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편을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뭐 정의를 또 세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히려 세상에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물론 우리의 어떤 지체 또 작은 지체 일부가 그랬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부 지체가 또 교회의 어떤 우리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기 때문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어떤 회복이 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소통을 하려면 이런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대로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품으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걸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이 일들을 이게 멘탈이라고 하죠. 이 멘탈의 갑을 입어서 그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라고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정말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안진뱅이 국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이제 국어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구걸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누가 갖다 줬을까? 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치료받아야 할 게 너무도 많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의 나이가 한 40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살 가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치심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치유받는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외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목회자들도 또 나 자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될 때 치유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이니라. 여호와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때 보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일단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감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 역시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되신 예수님 역시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리니.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첫 번째 뭐였어요? 가르치셨고 두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뭐예요? 세 번째로가 모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자의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자의 해가 두 번째 주제가 뭐였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었는데 성령의 하나님 역시 뭐예요? 치유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부 하나님도 치유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치유 하나님, 뭐예요? 성령님도 치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제자들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조차도 뭐예요? 치유하는 어떤 사역들을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이렇게 치유하는 사건 중에 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항상 어떤 병자의 입장에서 내가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늘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 가운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각을 제가 조금 달리해본 거예요. 아까 말대로 한인회에서 진행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이번엔 이제 나병 환자의 이 구걸 환자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입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치유의 또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가? 첫 번째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늘 정해진 시간에 항상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제9시라 했는데 뭐 9시, 12시, 3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어떤 사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을 받기 위해서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벽마다 정해놓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새벽에는 그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좋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제가 보니까 뭐 이게 목회가 억지로 뭘 하자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막 이제 무조건 막 끌고 가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각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되어줄 수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힘을 공급을 받아서 어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부였었지만 이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요.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것조차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다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제로 보면 다윗도 그랬고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늘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뭐 3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항상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했다고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일들을 더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문제가 아니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뭐예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도 견뎌내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새벽 못 나올 수 있어요. 네, 이해도 되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뭐 일을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정해진 시간. 뭐 내가 집에서 골방의 시간이든 뭐를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세상을 치유하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회복이 되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에서 함께 품으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바라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뭐예요?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나 자신을 보라. 그만큼 뭐예요? 삶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항상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줘야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라.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가장 좋은 효과 뭘까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요즘에 인터넷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나 봐요. 술을 먹고 밤에 소리 지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니까 답은 사실 뭐냐면 답이 뭐였었어요? 고성방가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 고음불가라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이럴 수가? 뭐 사자성어를 모르는 거야. 미친 건가? 어불성설? 막 이런 모든 내자를 다 대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딱 말을 했어요. 내자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아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녀들은 진짜 말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담임 목사가 먼저 세워져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따라온다는 생각도 들어가게 되고, 이 진짜 아무리 말을 언변이 좋고 훌륭한 것보다 진짜 어떤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영향력이 잔잔하게 더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교육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아까 말대로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야, 너 일로 와. 야, 너같이 살면 안 가. 그것보다 뭐예요? 내가 어떤 늘 밝은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저렇게 힘들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아. 막 희망을 얘기해. 그런 밝은 모습은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는 거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려면 먼저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 삶 가운데 경건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속에서 더욱더 제자를 닮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제자의 삶으로
또 더 변화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뭘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에서 지금 구걸했던 사람은 사실 뭐를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은과 금을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어줬던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백성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정말 능력자, 치유자, 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뭐랄까요? 천지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분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뭐예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람들 매일같이 누구든 거의 안 올 때가 없어요. 누군가는 항상 와요. 참 신기하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사람들이 뭐를 볼까요? 일단은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행정에 놀래요. 와, 이게 뭔가 이게 갖춰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하고, 두 번째, 제 사무실에 학위 증명서가 있어요. 학위를 또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학위를 또 놀래고,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 이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서 와, 이렇게 조미한 거 너무, 이 교회 건물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지 교회 건물들을 너무 자세히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를 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사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들어가지면 사실 재정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오죽하면 우리가 태권도 미션 숙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거 진짜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정말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저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걸 증거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편을 갈라가지고 거기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목회가 이렇게 사실 그걸 외부로 끌고 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누구예요? 그 교회에 있던 내부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끌고 갔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의 교회의 건물, 어떤 권력, 이런 게 혹시 자랑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닌가. 사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가든 어떤 자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2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오케이, 오시면 제가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걸로 감당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10분도 남아있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랑할 것은 정치도 경제도 윤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오직 한 길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먼저 치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치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제자의 모습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풍길 수 있도록 나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갈라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으로 이제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사역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2021년도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지탄받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품고 치유할 수 있는 달라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회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언제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